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아침 묵상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569장입니다.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찬양 드림과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듣고 이해하여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씩 조금씩 주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 12장입니다. 사무엘 12장은 사무엘의 공식적인 은퇴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의 길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사무엘의 고별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나이가 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의 때가 되어서 자리를 물러가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사와 더불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하여 그의 인생관과 그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그 노장, 역전의 노장,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남기는 고별사, 참 그 고별사를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에 젖어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고별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은 고별사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최선을 다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하였다. 그가 모든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였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퇴를 공식화하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정치 체제인 왕정 제도에 의해서 왕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끌고 갈 힘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다 지나갔음을 인정하고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은 여간한 용기와 결단이 아니고서는 힘들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전면에서 이끌어갔던 역전의 용사였던 그 사람이었기에 물러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의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활발하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건강 뒤집받침하고 있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물러서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물러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역사관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히 뒤로 물러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확고한 역사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물러서지 못하는 것, 그건 내가 물러서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온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물러난다고 하나님이 물러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을 확신하고,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확신하고 담담히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확고한 역사관, 하나님에 대한 역사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사무엘은 고별사를 통하여 이 같은 역사관을 밝힌 후에 곧바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3절에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고발하여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도록 해달라고 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하고 의젓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가 이제 떠나가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책임질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최선을 다하여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비겁하게 숨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지겠다라는 삶의 태도,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백성들은 말합니다. 아무런 고발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실 여러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실 평소에 고발당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고발할 일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는 깨끗한 생각을 갖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절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도 그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세, 사무엘, 여호수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책임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끊없이 성찰하면서 살아왔기에 변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를 탓하지 맙시다. 세월과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젊었을 때는 그랬지만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세월이 그랬지, 환경이 그랬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지. 세월과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자신의 몫이지 나이나 환경과 세월의 몫이 아님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무엘처럼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말할 겁니다. 고발할 것이 없노라고.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오늘 발뺌하기 바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이탓 저탓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이 사회와 정치계의 많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나를 고발하라. 은퇴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무엘, 그와 같은 지도자들, 그와 같은 인물들이 그립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무엘과 같은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들도 은퇴하고 물러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무엘이 했던 고별사처럼 최선을 다했음을 이야기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보이며 회중들은 그에게서 아무 고발할 것도 찾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의 고별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는가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 고별사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중요한 사무엘이 가르쳐주는 신학적 가르침, 사무엘의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그의 고별사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또 다른 가나안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구해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의 고별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고별사에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삶의 방향과 원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징벌의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을 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별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요구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징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인 것을 사무엘의 고별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또한 그의 고별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여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곧잘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자신의 뜻을 무수히
돌이키시는 자애로운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의 손길을 뻗치셨습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답답한 바를 느끼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면 백성들이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 또 배반합니다. 그래서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울부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 전부는 이러한 것들의 이스라엘 배반과 그 징벌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의 반복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처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그것을 돌이키십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을 주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받아주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고벨새에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오늘의 절망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별사를 통해서 사무엘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서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의 전면에서 나라를 이끌어왔고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했던 지도자. 사무엘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의 임무를 다하고 물러서고 있습니다. 물러선 역전의 노장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사무엘의 고별사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 물러서는 역전의 도장이 하는 말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70이 넘어서 물러서면서 또 그거 자신이 일을 하겠다고 이 재단 만들고 저 재단 애들 만들고 은퇴하는 교회에서 또 돈을 받아가지고 또 그 기금으로 건물을 사고 연구소를 하고 왜 그렇게 자기가 심호했던 그 교회에 그렇게 부담을 주는 것인지. 오늘 사무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후배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맡아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러서면 물러섬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후진들을 위하여 기도를 그치거나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말없는 가르침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교계가 기도하면서 말없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없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잘되게, 후손들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없이 지켜보는 그 큰 어른이 없기에 오늘 우리 교계가, 우리 사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말없이 가르쳐주는 큰 스승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별사를 마무리하고 공식으로 은퇴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뒷모습이 아름다운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하고 떠나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의 거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사무엘의 생애를 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온 힘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그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온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머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단어는 큰 어른입니다. 큰 스승입니다. 큰 스승, 내가 큰 스승이 되어야 되겠고 또 나에게 큰 어른과 큰 스승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큰 스승과 큰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명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려 봅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화요일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가 잘 끝나서 우리 서로 대면하면서 그러나 조심하면서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